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순서에 따라서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 그 주간에 있었던 읽은 그 본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이 읽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특히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본문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확히 그 모양이 어떤지 색깔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사장이 입는 조끼 에봇 속에 그것을 넣어서 판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치 그게 이 바둑 아시죠? 검은 돌, 흰 돌처럼 하얀 게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검은 게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것을 뜻을 아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추정하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여하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서 우림이 있었는데 우림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우리가 쉬워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그다음 내일 설교할 것에 대략을 간단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서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는데, 어저께 그걸 다 써놓고도 마음에 그게 뭔가 마음에 계속해서 남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성경을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 왔습니다. 요즘 시대는 현대는 소위 짤이라고 하나 짧은 동영상도 짧고 설교도 짧고 모든 게 이 짤의 시대거든요. 호흡이 긴 거를 힘들어합니다. 호흡이 긴 설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짧은 메시지, 이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이렇게 먹히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좀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8장 3절에 보면요, 오늘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우리 지금은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이것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죠. 그런데 그 책을 또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전기 예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은 후기도 있다는 이야기죠.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권에다가 그리고 12소 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한 권으로 묶어져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 네 권이 있어요. 이게 후기 예언서입니다. 후기 예언서는 예언서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가 예언서에서 빠져 있다는 것에 왜 그럴까? 그건 또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하간 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히브리인들은 뭐로 봤다고요? 예언서로 봤다는 겁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뒤엔 일을 앞서서 미리 얘기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비라고, 예언자를 할 때 나비라고 하는 것은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저는 그 예언자의 예자도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는 것으로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에서의 예언이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먼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아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나비, 예언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언, 이것을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예언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은 요 네 권의 특징이 뭐냐?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물론 추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에서는 특히 전통적으로는 이것은 누가 썼을 것이다, 누가 썼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확정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작자, 미상, 이게 훨씬 더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수아 1장 1절, 네 권의 그 역사서의 첫 번째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하나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따라다니는 비서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돼요. 사사 시대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사 시대는 특출난 영웅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있지만 마치 춘추 전국 시대처럼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을 시작할 때는 에브라임의 한 사람이 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뒤에 태어나는 사무엘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라고 이름 붙어 있는 사무엘서에 사무엘의 죽음 이야기가 28장 3절 오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묵상할 때 25장 1절에도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은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성서 기자가 사무엘의 죽음을 두 번이나 기록할 수 했을까? 이게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저한테 이렇게 계속 저를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읽고 또 읽고 한 줄 내내 그랬습니다. 25장 1절 보겠습니다.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이 다윗을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비밀리에 그에게 안수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늘 만나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서는 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의 정신적 지주였을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이 바란 광야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중심이에요.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밑에 유다 광야가 있고, 광야 밑에 거기가 소위 황무지라고도 번역되어지는 소위 남방이라고도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지는 곳 네게브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란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저 전라남도 밑에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이 지금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 얘기가 지금 25장 1절에 있어요. 근데 28장 1절에는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이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뭐 하고 있냐면 28장 1절에 3절에 사무엘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라마에 가서 장사했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뭐 하냐? 신접한 자와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신접한 자는 여자를 주로 얘기하고,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해요. 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영적 지도자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자기가 영적 지도자인 양, 사실은 사울은 그것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 전에 번제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서 자기가 정치적인 권력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인 양 번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지금 사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이 정말 그게 사울의 본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에게 위기가 닥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페르조나라고 하죠.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가면을 벗기니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게 가면을 무엇이 벗기냐면 삶의 위기가 오면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가면 밑에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그 옆에 신하들이 엔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장을 하고 밤에, 그것도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밤에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사무엘의 초혼을 하고 혼을 불러내서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예, 이 문구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봐라, 벌써 이 신접한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 아니냐. 여러분 성경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목소리 내고 뭐 남편 목소리 내고 하면서 초혼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초혼을 할 때요, 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실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사무엘은요, 신접한 여인이 찾아오니까, 야, 너 사울이 지금 신접한 거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 멸절시키는 거 아는데 너 나를 죽이려고 지금 왔느냐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울의 특기가 뭐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사울이 헛맹세를 잘해요. 자기만의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맹세를 시키고 다윗에게도 맹세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맹세하고 맨날 뻥을 치는 거죠. 그리고 헛맹세, 맹세를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신접한 여인 앞에 와서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리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misuse입니다. use, 사용하다는 거죠. miss, 잘못 사용하지 마라, 오용하지 마라, 남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지 마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페르조나라고 하는 사울이 가면을 썼어요. 어떤 가면이냐면 영적인 척, 신앙적인 척, 경건한 척, 그렇게 가면을 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가면 속에 감춰진 사울의 본 모습은 뭐냐면 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을 때 7절에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 쭉 다 중간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본색은 뭐냐면 이기입니다. 본색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으로 어떤 체면으로 왕의 권위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기가 닥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심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뭐가 나오느냐?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점을 보러 가고 점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예언 받으러 가고 기도 받으러 다니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뿌리는 뭐냐? 뿌리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의 본질이 이기심이 그게 가장 바탕이에요. 그 이기심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우상도 섬기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보고 예언 받으러 다니고 기도 받으러 다니고 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28장 3절 사무엘의 죽음에 지금 사울은 영적인 척 신접한 자를 땅에서 쫓아냈는데 그 본색이 지금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끝이 뭐냐? 이 다윗의 끝이 뭐냐? 바란 광야에 가서 끝이 뭐였냐면 28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블레셋 땅까지 가요. 그래서 가드 왕에게 가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블레셋은 5방백으로 5 연합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돌아가면서 아마 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 가드의 아기스가 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헐거운 블레셋은 헐거운 연합체라서 이 방백들이 반대를 하면 이 왕이라도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강력한 힘 있는 왕 가드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이때 더부살이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도광양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삼국지에서 유비가 패했어요. 그리고서는 조조한테 기어 들어갑니다. 식객 노릇을 해요. 그래서 한 성읍을 받아서 조조한테 껍벅 주고서 그냥 힘없는 척 막 어리석은 척하면서 빛을 감추고 도광 이게 빛을 감춘다는 양회 회 어둠 속에서 양 힘을 기른다. 도광양회 이게 유비의 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비가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중국이 등소평 이후에 등샤오핑 이후에 4대가 지금 지도자가 내려옵니다. 장점인 등소평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지금 시진핑이 시황제가 되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등소평서부터 후진타오까지는 등소평의 대외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도광야입니다. 바짝 엎드려 가지고 미국 닉슨 대통령하고 핑퐁 외교 해가면서 중국의 그 수만 명 젊은이들 유학 보내고 막 하면서 미국에서 주는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하더니 와가지고 과학기술 막 일으키고 세계의 공장 노릇해서 굴뚝 검증 연기 쏟아내는 굴뚝에서 제품 생산해서 전 세계에 지금 G2가 되었어요.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이제 화평굴기라고 합니다. 화평 세상을 평화로운 가운데 굴지라는 말 있잖아요. 굴지의 기업 굴기 뚝 일어서서 굴기 일어서서 세계를 주름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대외 전략입니다. 이 도광양이 하듯이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의 그런 것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에 기어 들어가서 식객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그런데 이것은요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21장에 처음 망명생활 초기에 높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먹을 것 없고 떡 없고 칼 없고 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게 사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제사장 가문 85명을 싹 학살을 당하는 그 시초가 어디였냐면 다윗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는 나 모르겠거니 하고서는 미친 분데 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거 다윗 아니냐? 골리앗을 죽였던 그놈 아니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변장을 합니다. 미친 척해요. 미친 척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골리앗을 물질 때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막 하면서 그건 다 어디로 가고 그 블레셋 사람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수염에 막 하면서 벽을 막 박박 긁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라, 유대 땅에 가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혼자 갔고 이번에는 600명의 식객이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400명에서부터 600명까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600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 다윗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사울과 추격전했던 이야기를 아기스도 들었어요. 아, 지금 사울과 다윗이 지금 적대 관계에 있구나. 근데 보니까 세력을 형성하고 왔어요. 그래, 너 저기 우리 그 한 마을 줄 테니까,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줍니다. 거기서 유비가 식객으로 있듯이 한 성읍을 받아서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선 그 시글락에서 다윗이 그 600명을 데리고 인근에 약탈을 하러 다닙니다. 사실은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 저 남쪽에 가서 약탈을 했는데 아기스 왕이 물어봐요. 너 오늘은 어디서 했냐 하면, 아, 지금 유대 땅 그 네게브 지역에서 약탈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게 진짜 이제 사울과 완전히 원수가 됐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신임을 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됐습니다. 그게 1장 2절이 28장 1절 2절입니다. 이때 아기스가 야, 다윗을 부르래. 야, 이제 이스라엘 너 원수 갚을 때가 됐다. 함께 가자. 너는 내 머리에 보면요, 내 머리를 지키는 자다. 완전히 자기 오른팔로 쓰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윗에게 어떤 것이 왔냐면 자기 동족과 싸워야 하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어요.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에 다윗이 바란광에 도망쳤다가 그 사이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어요. 끝이 뭐였냐면 블레셋에 와 있고 블레셋에서 동족과 싸우는 위기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해야 돼. 근데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와 이 무당들을 쫓아내었더라 했는데 그 본색이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의 끝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사울 왕의 세 아들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사울도 거기서 죽고 완전히 패배한 걸로 끝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지금 이 동족과의 싸움을 목전에 뒀잖아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 저 다윗이 어떻게, 제가 언제 우리 등 뒤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데 전쟁에 데려갈 수 없다. 방백들이 반대를 해요. 그게 29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하는 척 다윗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네 시글락 그 성읍이 털렸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을 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간 사이에 그 4일 사이에 시글락이 털려가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성읍을 불태우고 약탈해가고 여자들은 전부 다 생포해 갔습니다. 와서 보니까 성읍이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합니다. 자기 처자식들 다 잡혀갔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사람들이 분노가 있는, 이게 다 다윗 너 때문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막 돌 던지려고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용기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저 아말렉을 추격해 갈까요? 그래, 추격해라. 가서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그때도 한 애굽 소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주둔지를 알게 되고 그 아말렉을 다시 무찌르고 여자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대로. 그런데 여자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오히려 갖고 옵니다. 그런데 갖고 올 때요, 다윗이 6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려고 갔다가 오는 사이에 난리가 나서 또 아말렉과 이 막 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00명 중에 체력이 약한 사람, 지친 사람들의 약 200명가량이 우리는 못 쫓아가겠다, 아말렉 전쟁 못하겠다 했더니 그럼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잔류하고 400명만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 데리고 왔어요.
여자들 데리고 오고 전리품 갖고 왔습니다. 이 400명 중에 힘써 싸운 사람들이 있죠. 이 400명이 와가지고 저것들은 우리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에 쟤네들은 잔류하고 남아있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래도 처자식들은 불쌍하니까 데리고 가게 하고 전리품은 하나도 주면 안 된다고, 이건 다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들도 역시 남아서 이 남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힘들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가서 싸운 자나 남아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전리품을 유다의 여러 지파들, 장로들에게 그것을 또 이것이 우리들의 선물입니다 하고 선사를 해요.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 나중에 유다 지파로부터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봐라, 내가 이만큼 자본을 투자해서 얻었으니까 자본가들은 이만큼 가져가고 노동하는 저 말단 사원들은 요만큼 일했으니까 일한 대가를 받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과 CEO의 수천 배의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를 통해서 다윗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자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유다 지파를 하나 되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일가와 사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까지 그들까지 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면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반이 지나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체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요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의 바란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마온,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가 이 바란광이에요. 그 윗대가 이제 그 네게브 위에가 지금 유다 광야인데 유다 광야에 마온 광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옛날 부자는 반유목 하니까 양떼를 많이 거느린 이 부자인데 양떼 맨 밑에 지금 다윗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인 갈렙의 후손이에요. 갈렙 족속의 나발.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축제입니다. 잔치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요. 야, 그 즐거운 날에 우리가 그동안 지금 사실은 600명이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다윗은 그 부하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이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한테 가서 야, 그 너희들 그 아주 즐거운 날이니까 더운 날에 양털 깎는 아주 축제의 날에 우리 좀 먹을 것 좀 다오 했더니 나발이 완전히 우리 전문용어로 쌩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나 몰라, 아니 지금 요즘 것들은 말이야 주인들을 도망치는 종놈들이 있다더라 막 해가면서 내 어디 이 귀한 양털과 이 먹을 떡과 이것을 이름도 모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놈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시를 해요. 모욕감을 느낍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무장해라, 사람들을 다 그 칼을 차라 하고 가서 막 죽이러 가는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내 아이의 아버지는 기쁨이라는 뜻의 그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음식을 마서 번져보내고 막 쫓아와가지고 다윗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보복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같은 동족을 하면서 그래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분노를 식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참고 인내하게 했던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발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나발이 며칠 후에 죽고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속에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를 식혀주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좋은 도움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마온 광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지금 다윗이 지금 멀리 지금 마치 이 마온 이 바란 광야로 간 거는 선조가 임진왜란 때 막 쳐오니까 의주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압록강 넘어가려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발 그걸 보고 막 씩씩거리는 다윗을 봤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는 다윗의 왕도였습니다. 왕도. 다윗의 왕도가 뭐냐? 다윗의 왕도는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었어요. 다윗의 왕도는 왕이 돼서 지켜야 할 길입니다. 왕도는 왕이 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지켜야 할 길. 지금 도망가는 다윗이 지금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물론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것이 왕도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가 처단하지 않고 사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왕도다. 내가 왕으로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도는 그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윗이요 지금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나발 사건 때문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나발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그 바보 때문에. 나발이 뜻이 바보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가 막 일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 아비가일이 나타났어요. 분노를 식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윗이 아직도 왕도를 지키나? 또 한 번 시험합니다. 그게 26장 사건이에요. 26장 사건이에요. 26장에는 사울이 아까 그 24장에서 엔게디에서 옷자락 자를 때 다윗 내 아들아 막 하면서 너는 선을 행하되 나는 악을 행했구나 막 하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랑 맹세하자, 우리 집안 죽이지 않고 내 이름을 우리 집안에서 지워버리지 말고 맹세해라 막 했던 사울이지만, 사울이 또 변심을 했어요. 또 쫓아옵니다.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에 와서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영을 하는데 다 퍼질러 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새는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가만 보니까 다윗이 안 죽이는 거예요. 옷자락만 자르고, 다윗 당신이 할 필요 없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그때 너도 하지 마라. 너도 하지 말라는. 그래서 다윗은요 왕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도망갔지만 나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절제하죠. 참고 있네. 또 주변에서 환경이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사울. 또 옆에서 참모 조언도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비새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왕도를 지킵니다. 너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죽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지만 사울이 그렇게 오는 거를 그래서 또 살려줬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또 블레셋, 이건 다윗의 분명한 실수죠. 유다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 땅까지 가서 가드 왕에 가서 식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은요 방백들을 일으켜서 다윗의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시글락의 자기 성읍에
이 약탈을 당하고 여자들이 빼앗기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 전리품을 나누는 일을 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유다 지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모습,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겉모습이 있어요. 기름 부은 자를, 그런데 그 가면을 벗겼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야. 위기가 닥쳐옵니다. 삶이 흔들려요. 내 앞에 다윗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로,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순간순간 두려워. 순간순간 실수를 해.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게 그의 기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왕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겉으로는 신접한 자를 몰아내고 무당을 쫓아내고 박수를 쫓아내고 하지만 그의 밑바닥 그 가면을 벗기고 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온 세상이, 이 부하들이, 이 백성들이, 온 지파가 다 자기를 위해 움직여야 돼.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 작동해야 돼. 심지어는 종교도 신앙도 예배 행위도 애보시니 뭐 번제를 드리는 거니 뭐 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작동되어져야 돼요. 본질이 뭐냐? 나입니다. 본질이 이익이에요. 본질이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이 어떻게 벗겨지느냐?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삶의 위기가 옵니다. 풍랑이 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그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물론 다윗이 100% 퍼펙트하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봅니다. 여전히 그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그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가야죠. 사울은 누구를 만나느냐? 신하들도요. 이 사울 주위에는 계속 어떤 사람이 다윗이 어디 있다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다 뭐예요?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스파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동태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어디 숨었나이다 어디 해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높당에 있는 제사장의 가문이 멸절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고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포상을 노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해서도 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 주위에는 어떤 사람만, 이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만. 사울 주위에는 어떤 사람만 있냐면 이 신하들이, 야,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예, 우리가 찾아보니까 엔돌에 있습니다. 이 사울을요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신접한 여인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요, 왜 이런 사람만 파리떼만 들끓느냐? 그의 본질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은 사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내치지 말았어야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는 집에도 못 가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집에도 못 가게 붙어 있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 시기심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옆에서 수금 타고 있는, 다윗 손에는 수금이 있고 사울 손에는 칼이 있잖아요.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적어도 2번씩이나,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까지도 이 망령된 자의 배도한 여인의 소생하면서 막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 주위에서는 그런 신실한 사람, 다윗같이 신실하고 용맹한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다윗에게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물론 근본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 거친 인생들이 왔지만
그들이 점점점 다윗을 닮아 가는 겁니다.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전쟁에서 전리품 나눌 때도 거기 보면 성경에 그들 가운데 불량한 자가 있어요. 불량한 자가 전리품 저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품어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인생의 가운데 아마 요나단과 같은 귀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왕이 된 다음에는 나단이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요나단이 있어요. 두 나단이 있는 거예요. 나단이 무엇이냐? 뜻이 선물입니다. 요나단은 요가 나단이에요. 요는 요시야, 하나님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욕을 얻으면서가 또 다윗에게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주고 숨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과 맹약하면서 아버지는 맨날 헛맹세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그런 귀한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윗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울 주위에는 맨날 어떤 사람, 고발하는 사람만 있어요. 이런 신하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무엘의 죽음에 영적인 거인이 죽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에는요 온갖 두려움이 지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광야에서 다 지켜봤어요. 모세같이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만나를 먹였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지려고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켜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그래도 여호수아는 모세만 따라가면 됐죠. 그러다가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던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 율법책을 따라 살아라. 모세가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16, 아마도 16, 17 그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30살 때 그 세월 속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뤄야 할지 그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광야 여정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던 영적인 멘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사무엘도 기름은 부었지만 다윗을 데리고 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겠죠. 제자훈련 단계별로 막 받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결국 사울은 죽음으로 끝나고 다윗은 그런 어려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유다 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그의 왕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실수하고 비록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그 왕도를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지난 2달에 걸쳐서 묵상을 했습니다. 짧은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게 긴 호흡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도 그 가면을 벗기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위기와 삶의 순간순간 그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그걸 보고 사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암몬 또 아말렉과의 전쟁 또 다윗을 다루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듯 우리의 삶도 내 인생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그 군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자기의 본질로 자기의 그 옛 모습 헛되고 자기의 사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답변 안 하시고 답답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어려울 그때라도 하나님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록 헤매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